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파노라마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요절은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3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도의 의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면 우리도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합니다. 14절. 이는 불시험을 말씀하게 될 사장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해 주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의 신앙을 견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기록한 첫째 목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록 목적인 닥쳐올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한 18절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에 근거해서 격려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3절에서 17절 성도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둘째 단원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첫째 단원 13절에서 17절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성도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있습니다. 기억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합니다. 13절 세상의 법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다 하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적인 고난, 즉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장 20절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합니다. 14절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는 표현에 혼란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케 합니다. 3.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합니다. 15절 불같은 시험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의연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가? 기억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리고 신문을 할 때 왜 이렇게 죽느냐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합니다. 긴장감이 감돌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환난을 당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담대히 대답할 말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고 자문하게 합니다. 그 대답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1.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16절 본서에는 선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2장 12절, 20절, 3장 6절, 11절, 13절, 13절, 16절, 17절, 21절, 4장 10절, 19절 본 단원에만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13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2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고 17절 선행과 선한 양심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만 저들도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 마치 스데반의 죽음이 박해자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기여했듯이 말입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나 자신이 당할 고난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는 사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격려합니다. 둘째 단원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8절 상반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들어서 환난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맥을 놓치지를 말아야 뒤에 나오는 난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고 18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몸소 당하신 고난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의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베드로는 이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고 17절 상반절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18절 중반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억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고난이요 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중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2장 21절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나 귀하기에 오직 예수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앞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란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면케 하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1.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내 복음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까지 역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죄인의 절실하고 절박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제는 이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3. 성경이 나아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는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로마서 5장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4.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가능케 해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2장 21절 말씀과 결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항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찮게 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1. 이제 우리는 난해한 말씀 중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말씀입니다. 19절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합니다. 20절 상반절 여기서 난제는 기억, 옥은 무엇을 가리키며 니은 어찌하여 노아 홍수 당시에 불순종한 영들에게만 전했으며 디귿 이 일이 언제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의하여 연옥설과 같은 엄청난 교리를 내세우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군맹 무상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에는 기둥과 같은 발, 구렁이 같은 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구렁이 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난제는 구속사라는 전체 문맥에서 해석되어야만 안전합니다. 3.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합니다. 18절 상반절 이는 앞에 있는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 말씀한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결부되는 것으로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핵심은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한 구원에 있습니다. 20절, 21절 즉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에 홍수 심판 때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분수령 1. 그러면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과 멸망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는가? 여러분은 이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어째서 중요한가? 최후 심판 날의 구원과 멸망도 여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 불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노아의 가족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2.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믿음장이라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원복음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누구를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는가는 분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 이를 인하여 그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시대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구약 시대의 범한 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완결이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천상 천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의 성도들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약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1.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심판 당시에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노아를 통하여 전파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이 점이 사도가 1장 11절에서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는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전파하듯이 노아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전파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노아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과 부합합니다. 니은 이 점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우선적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떠나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노아를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즉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믿고 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노아 속에 영으로 내주하셔서 전파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옥에 있는 영이란 무슨 뜻일까? 시편에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결박당하여 옥에 갇혀 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4. 이 구원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을 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출 작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놓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노아는 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에 동참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입니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옥이 연옥이라면 그곳에는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하던 영들만이 가 있겠는가? 옥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신 그리스도. 1. 이 점에서 사도가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을 거론하는 의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노아 홍수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최후 심판이요 다가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출 바벨론 사건이 있었다 해도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결부되어 있거나 홍수 심판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 그러면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본문은 기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합니다. 20절 하반절. 니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나 디귿 그러나 홍수를 통과하고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8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라는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4장 13절. 3. 사도는 후서에서도 홍수 심판을 또 거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런데 본문에서는 구원과 결부되어 있고 후서에서는 심판과 결부가 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고 21절 상반절 기억 홍수의 물이 오늘의 세례로 니은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가 이제 너희를 구원한 하고 구원 얻은 너희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억 그리스도는 홍수 심판 때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니은 그런데 겨우 8명뿐이었다. 디귿 8명이 홍수 기간을 통과하듯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과 리을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 홍수를 통하여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할 2장 24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5. 이상의 설명으로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것은 기억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라는 것과 니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고 22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를 요약을 하면 기억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디귿 그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12절 그런 점은 확고합니다. 이를 확신하는 자는 닥쳐오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자입니다. 4장 19절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에 대해서 니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자취를 따르는 것이란 점에 대해서 디귿 본문에 나타난 난제에 대해서